할렐루야. 기운이 없어요. 올라오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일부 때는 이제 안 물어봤는데 막 시장 같은 분위기 들지 않나요? 왁자지껄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바자의 장날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재래시장을 가면 이렇게 담아놓은 거에 사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죠. 아우, 좀 더 주세요.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덤이라고 얘기해요. 덤. 아유 이거 미치고 팔아요. 그래. 3대 거짓말이라 그러죠. 미치고 판다. 좀 더 주세요. 그럼 그래요. 내가 미치고 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줘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오늘 같이 장날은 이 덤을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느냐? 이미 그 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요구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때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거기에 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의 사랑과 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사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한 가지 더, 오늘 함께 한 데이잖아요. 그러면 떡볶이, 전, 꼬치를 사가지고 구역끼리 모아서 나누어 먹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끼리끼리 막 그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한 데예요. 2부에 우리가 사진을 한 장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의 얼굴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예? 혹시 그 사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사진,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그 앞에 사진 다시 한번. 이거는 조금 이제 인생의 그 시간을 사는 나이가 든 시간인데, 앞에 거를 좀 한번 더 보내주세요. 뒤에 걸로. 이 사진은 1986년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보통은 우리가 마라톤 대회나 이런 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세계의 신기록을 보유한 자들이나 그 대회에 1등한 사람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6년도에 뉴욕 마라톤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1등도 아닌데 회자가 됐냐면, 이분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73시간 45분. 여러분, 보통은요 42.195km를 요즘은 2시간대를 깰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는 2시간 6분대, 여자는 2시간 20분대, 우리나라 아시아는 보통 2시간 10분대, 8분대 이 정도이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2시간 6분대, 10분대가 아니라 무려 173시간 46분, 일주일을 달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 처음부터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월남전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 하체를 잃게 됐어요. 보통은요 이 정도가 되면 살락을 찾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술로 혹은 무엇인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의 그 하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이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손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릴 수 있는, 이 손을 지탱할 수 있는 혹 또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로 42.195km를 무려 일주일을 달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하고 하루에 6km씩 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으로는 무려 180시간 정도의 시간을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초청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하체도 없는데 이 양손으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도전이죠, 뭐 이렇게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밥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포기하기란 너무 이릅니다. 그러니까 왜 도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일도 있지만 여기에서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너무 이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자신이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장애가 있지만 이 문제가 나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라고 레이건의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레이건이 이 바빌랜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빌랜드가 자신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은 나의 다리를 가져갔지만 이 팔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팔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말이라서 이해할 수 없나요? 하루 6km를 달려야 되고요. 또 2시간을 자고 그렇게 6km를 이 팔에 의지해서 무려 일주일 만에 결승점에 골이 나죠.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그 환영해 주는 인파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이 매스컴에서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 자, 결승점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수가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수가, 그가 그 노력과 그 결과의 결실을 맺는 그 마지막 피니시를 들어오는, 그 결승점을 들어오는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빌랜드는 그거로 멈추지 않고 남극을 탐험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윌랜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에 치시면 제가 설명한 이야기가 쫙 떠요. 뭐 제가 새로운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바빌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다리를 가져갔지만 이 두 팔을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왜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포기하고 주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빌랜드 이제 다음 전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전의 사진. 자,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손에 달릴 수 있는 도구, 우리 따지면 신발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도로예요.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저 사람, 바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이게 바로 열정이죠. 열정.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여러분도 한두 번은 예화로 보았음직한 이 예화가
사실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정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빌랜드가 우리와 똑같은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으면 하체가 없는데 살아가는 그 삶이 재미있었을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는 그의 고백, 즉 이 팔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장애가 없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바빌랜드가 이야기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큰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누군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이고 또 리더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림나와 싸우메라고 29절을 마쳐요. 근데 30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을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1절 대진하고 싸웠다라고 하면서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짐작하셨을 텐데요, 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 싸움의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될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10장의 전체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면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뤄내게 하시는 그 모습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림나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를 이제 여호수아가 진멸하고 31절 이하의 32절에 보면 라기스 성을 정복하고요. 또 33절에 보면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1절에는 그 남부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그 이유, 순종이 바로 어떤 것이었느냐, 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가, 오늘 이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 29절 이하의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절, 25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24절, 25절, 그 왕들을 여호와께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자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25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들이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한 그러한 어떤 것이 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이기실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의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영적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야,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팍 다가왔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밟을 밟았는데도 아무렇게 꼼짝 못하니까 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자신감을 얻게 돼. 자신감.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긴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상대방은 위축감을 갖게 돼요. 오, 저놈이 그런 놈이 아니었는데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한순간의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서 이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울 것은 사단과 싸워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그 싸움에도, 여러분이 하는 싸움에도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싸움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회를 주어진 것을 지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나와 라기스를, 에글론과 겟셀을 계속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이후에 겟셀이라고 하는 그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림나는 아론 자손에게 하게 되고, 라기스 에글론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싸우고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때와 상황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에겐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영적으로 막 힘들고 지쳐서 막 쓰러져 가는데 그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와 싸워서 내가 지쳐있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백패죠. 백전백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타워 이기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 앞에 도전이 있는 것이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 이것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도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때와 그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6절 이하의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공격할 때 그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남부에 있는 5 동맹국 중에 세 성읍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도 정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온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니 그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뭐 다르게 대답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해보아도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향해 있는 모습을 통해 그때서야 하나님은 저에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거는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굳이 내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주시는 어떤 자판기와 같은 그런 분으로서 계시는 것이 나에게 삶의 도움이냐, 영적인 삶의 도움이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을. 나를 바라보아야 하고 나의 계획 속에 나의 때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때를 기다리고 그때의 그 때를 이용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김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시작.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여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32절 이하, 31절 이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승리를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그 승리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쳐서 멸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여호수아, 특별히 정복했을 때 그곳을 있는 그 족속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법칙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절 2절 20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여러분 오늘 PPT는 준비되지 않아 있지만 귀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속, 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쫓아내실 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공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전쟁을 하면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부연해 주시냐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것은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의 18절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키지 않아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그 가증한 일, 즉 7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쳐서 없애라 라고 명령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끝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다시 사사를 보내는 그런 역사가 다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거기까지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처럼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싹 제거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질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신명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배웠겠죠. 들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칠하셨는데 사울에게는 그가 뺏은 것 중에, 그 탈취물 중에 아주 보기 좋았던 것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고 결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악하게 여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충고하죠. 혼내십니다. 야, 내가 한 행동이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놈아 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건 없다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은 없다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 지금은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고지곳대로 성령님 잠깐만 계셔봐요. 아이고, 성령님 말씀 틀린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촉이 맞아요. 오늘 내 촉이 맞는 대로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다가 보지 않아도 될 볼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집중하면 그 제사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형식주의가 될 수 있고요, 요식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순종의 자리가 돼야 되지, 예배의 자리를 그냥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고민해서 내 마음속에 떨쳐버리기 싫은 그 무엇까지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야 되는 자리, 그것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러한 자리가 오늘 말씀에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겝의 평지와 모든 성읍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남부 지역을 완전하게 진멸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이 어떤 지략이 있어서, 맹장이 있어서, 용맹스러운 자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승리를 덤으로 얻은 거예요. 제가 덤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덤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너무 값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때는 이때예요. 어느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들의 적들은 백전백패하고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말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유에 의한 도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또 다른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 특별히 영적인 도전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할까?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의 그 순종을 통해서 얻는 승리의 기쁨과 한 가지 더는 밥 윌랜드를 통해서 주는 그의 정신세계, 특별히 내 다리는 가져갔지만 양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양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위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바빌린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도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에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